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내일 드디어 성탄절이다. 속으로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그 다음 말, 내일 학교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구나. 어른들도 성탄절 좋아하죠. 왜요? 빨간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가 하는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형이 제일 좋아. 왜 그랬을까요? 원래 화요일 날 우리는 5교시 하고 형은 6교시 하는데, 형은 6교시 안 하잖아. 형이 제일 좋은 거야. 다 똑같구나. 성탄절은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 인식에 좀 즐거운 날, 기쁜 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아서 좋고 학교 안 가서 좋고 어른들은 놀아서 좋고 대형 마트나 상점들은 선물이 많이 나가서 매상이 많이 올라서 좋고 어쨌든 성탄절은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면 천사가 직접 나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식이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쁠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주 슈퍼볼 복권이 당첨됐죠. 거의 천문학적 1조에 가까운 금액이 누적이 돼서 누군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그 복권이 당첨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반에서 1등 했다. 뭐 이런 얘기 좀 좋습니다. 그런 소식 나쁘진 않죠. 꼴등 했다는 것보다 1등 했다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고 싶은 소식은 뭐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길래? 천사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오랜 불임 끝에 태어난 아기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7대 독자였다가 이게 자녀를 못 낳는데 대가 끊길 위험인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굉장히 그 가문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기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기쁨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실은 그 돈이 주는 그 뒤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돈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추운 겨울에도 난방도 안 하고 살고 스크루지처럼 먹을 것도 안 먹고 살아간다면 그 돈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돈이 많이 우리가 벌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 돈이 주는 미래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부모들에게 기쁨입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나중에 천재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쁨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갔다. 그거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뭐가 기쁘냐면 그 뒤에 미래의 아이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없다면 그 기쁨의 이유가 없죠.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망가져요. 대부분이. 돈을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런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첨됐을 때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제 하게 하면 한 아이가 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집에 오면 일단 조금 짜증을 냅니다. 왜 낼까요? 동생들은 누군지 나왔네. 동생들은 핸드폰을 하는데 나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고 나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막 이렇게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애가 좀 날카로워져요. 솔직히 여러분 핸드폰 30분 1시간 한 게 그의 인생에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 시간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의 인생에 실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고기만 생각하니까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뭐랄까 손해를 본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먼 긴 안목을 보지 않고 우리도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오락 1시간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만 그의 인생은 훨씬 더 길잖아요. 실은 그것보다 비교 없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훨씬 더 길어요. 그럼 어디서 행복해야 됩니까? 오락 1시간 한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먼 미래를 위해서 행복해야 됩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물론 행복해야죠.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삶은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기쁨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30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50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50년을 택합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집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네. 목자들 신뢰할 수 없어. 근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천대받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많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다리 밑, 지하철 밑. 왜 거기 많이 모일까요?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들 많이 모입니다. 청량리 지금 이제 개발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 근처에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야채 시장이 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김장김치들이 트럭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아주 추운 날 노숙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김장 떼어낸 껍데기 있죠. 그걸 덮고라도 어떻게 있었는데 결국엔 추위를 못 이기고 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량리 굴다리입니다. 근데 그 굴다리에도 성탄절이 되면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살 곳이 없는 자나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왜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고 예수님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비단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말 밥통에서나 태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소식은 천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한테 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미안 신부는 평생 이제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나은 자들만 사는 몰로카이라는 섬을 지냈는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렇게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불쌍한가. 천국의 소망이라도 가져야지 하면서 그 몰로카이 섬에 가서 문둥병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고 구호물자 가지고 섬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안 열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미안 선교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분이 문둥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환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감사한 날이고, 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실은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다시 군대를 가라고 하면 이제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겠죠. 근데 다시 군대를 가는데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줄게.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2년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요즘 군대도 짧아졌는데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네.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할 거예요. 왜? 그 2년보다 그 이후에 그거가 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고생하면 되죠. 2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늘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